예,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 두 번째 우리 지난번에 이제 복합 이름들이죠. 엘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 엘ion이라는 뜻은요. 엘로힘의 줄임말이죠. 엘 엘론은 특별히 이제 엘하고 엘론인데 엘은 뭐냐면 엘로힘의 줄임말입니다. 엘로힘은 뭐냐? 강한 창조주 이 뜻이 있죠. 그래서 엘로힘의 줄임말이 엘. 그 다음에 엘론은 뭐냐? 엘론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최고, 가장 높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 엘론.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히브리 말 아람어로 있어서 엘자가 들어가면은 높은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엘 엘yon 이 뜻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죠. 자, 이 이름의 의미는 뭐 어떤 것이냐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다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 제일 높은 곳에 계신 분 이 정도 위치상에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이제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세상 만물을 초월해 계신다. 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창조물하고요. 창조주는요. 그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자, 인간이 제일 잘 만든 게 뭐냐면 지금 만든 발명품 중에 제일 잘 만든 게 뭐냐면 AI라고 그러거든요. AI 로봇. AI까지 탑재한 로봇. 그런데 인간이 만든 AI를 탑재한 로봇이 제일 잘 만든 창조물, 물건인데 우리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AI를 탑재한 그 로봇인데 휴머노이드라고 그러죠. 그 인간을 닮은 로봇인데 이게 인간하고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존재하죠. 맞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기능의 일부분만 갖고 있는 거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넘사벽이죠. 넘사벽. 그러면 같은 창조물끼리도 인간하고 그 다음에 로봇 사이에도 이런 넘사벽이 존재하는데 창조주하고 창조물은요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넘사벽 중에 넘사벽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일 잘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죠. 자, 시편 92편 8절 그러나 주여 주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높으신 걸 강조하죠. 시편 99편 2절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그분께서는 온 백성보다 높이 계시는도다. 시편 113편 4절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계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보다 높으시도다. 이게 백성보다 높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35편 5절 이는 주께서는 위대하시고 우리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지금 순서가 있죠. 백성들보다 높고 백성들보다 위에 있는 하늘들보다 높고 하늘들보다 위에 있는 누구보다 높다고요? 신들보다 높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시편 83편 18절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 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사람들이 그거를 알게 하옵소서. 자, 지금 여기 순서가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열을 했는데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고 하늘에 있는 신들보다 높고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써갖고 하나님이 높이 계신 것을 강조하는데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왜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냐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유리 가가린이 스토크포니코 1호인가? 예, 그걸 타고 최초로 이렇게 돌았잖아요. 예,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내려와서 후르시포가 물어봤어요. 야, 유리 중령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가가린 동무 하늘에 올라가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가가린이 한 말이래요.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까지 인간이 우주로 갈 때까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대기죠. 대기나 그 위에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대기나 그 위에 인공위성 다니는 거기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고 지금 사람들 왜 이렇게 그렇게 안 믿죠? 그 왜냐면요, 옛날 사람들은요 하늘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올라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예. 범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 그러면 단순히 높은 곳이 아니라요, 인간의 접근 금지 구역,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대기하고 우주의 바깥까지 태양계 너머까지도 지금 위성을 위성과 3사선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이 우주 그 대기권 그 밖에 태양계 안에 계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저 멀리 계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삼층천 개념이 이제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이 연구가 되면서 디벨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리 가가린 얘기처럼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 없어, 그래서 무신론이 맞고 공산주의 만세,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층천 얘기대로 하면 두 번째 하늘이 이제 우리가 우주라고 믿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 계신 거. 그거는 그 삼층천을 지금 우주에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주가 지금 무한하나 유한하냐 이 개념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주 밖에 우주를 초월해서 계시다.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든지 우주 밖에 있든지 어쨌든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도달할 수 없는 곳이다. 이건 다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시다는 개념은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이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그러는데, 피조물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곳, 그곳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자입니다. 그래 절대자예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그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 높은 곳이 높다라는 의미보다 우리의 접근을 불허하는 곳에 계시다 이런 거죠. 고대 왕들은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고대 왕들은 절대 권력을 하지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왕을 못 보게 해요. 왕을 못 보게, 가까이도 못 가고 보지도 못해요. 그렇죠? 예. 지금은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뭐 대통령 만나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게 통치자에 대해서, 권력자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한 그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고대 사회는요 왕은 얼굴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모르는 게 맞은 거예요. 왕의 얼굴을 알면요 반역이었어요. 왕의 얼굴을 아는 건 반역이었어요. 네. 오히려 왕의 얼굴을 가리죠. 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자는 신비하고 알 수 없고 범접한 곳에 존재한다. 이게 옛날에 고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던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개념은 유효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자가 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계속 연결돼서 얘기합니다. 시편 47편 2절 보시면, 이는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무서우시며, 여기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무서우시대요. 그럼 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무서우십니까? 사탄처럼 하나님이 막 후하게 괴물 같아서요? 아니죠. 인간이 접근 불가하면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주 사진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인간이 로켓을 타고 여기서 지해상에서부터 쫙 올라가면요, 우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무섭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우주로 가면요 일단 어둡고 산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유해한 전자파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섭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요, 깊은 바다로 가도 무서워요. 여러분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보면 편안함을 느끼세요? 두려움을 느끼세요? 두려움을 느끼죠. 예, 그렇습니다. 왜? 바닷속 깊은 곳이나 마리아나 해구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저 우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에 가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무서우시며, 흉측해서 무섭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이게 말로 형용을 못하는 겁니다. 대단하시기 때문에 무섭다 이거죠. 그분께서는 온 땅 위에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그 뒷구절 이걸 또 지지하죠. 무서우신 이유가 뭐냐?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경외감의 출발이 여기서 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의 생사화복을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8절에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화와 복이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은 곳에서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그분으로부터 복도 오고요, 화도 오고 축복도 오고 저주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생각이 높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도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도 우리보다 높으신 거죠. 당연하죠. 왜요? 높은 데서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보세요. 높은 곳에서 사람의 마음까지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 개개인에 대한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인간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을 세운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도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는 당연한 건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춰야지 내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상당 부분은요, 내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맞춰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계획에 하나님 계획을 맞춰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시면 나중에요, 막 기도로 어려움을 겪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기도로 힘들고 막 금식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기도가 바뀌어요. 결국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경험 있으시죠? 경험 많이 있으시죠? 기도를 깊이 하시고 오랫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기도가 바뀌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처음에 겟세마네에서 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피해달라.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얼마나 괴로우신지 아니까 지나가게 해달라. 근데 기도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을 맞추는 일은 안타깝지만요, 100점 100패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만 쓸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뜻이 더 좋은 뜻이니까. 우리를 더 위한 거니까. 우리는 내 삶의 계획은요, 사실은 왜곡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 자아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배제하거나 덜 배려해서 세운 계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모든 계획들이 다 왜곡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삼라만상의 뜻과 계획을 다른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거 아닙니까? 내일 우리 교회 소풍인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딴 지역에서는 또 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봄에 우리 소풍 가야 되는데 봄에 또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비를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비를 오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걸 들어주냐면 모든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되는 쪽으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물론 특수한 경우, 굉장히 드문 경우에 하나님이 그런 걸 배려해 주실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쪽으로 계획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그 증거입니다. 우리 각자대로 해주면요, 각자대로 기도를 하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안정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그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뛰어내리면은 사탄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천사들이 당신 발을 받칠 것이다. 근데 예수님 안 뛰어내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냥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천사를 보내서 발을 받쳐주셔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원칙, 중력의 법칙에 순종하신 겁니다. 왜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칙에 맞춰서 삶을 살고 그런 것에 기반해서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는 거지, 내 뜻에 자꾸 몰입해서 생각을 하시면요, 이게 하나님 뜻과 굉장히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응답 못 받는 게 뭡니까? 복권 사고 제가 그걸로 복권 사서 11조 엄청 낼게요. 그러니까 복권 맞게 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렇죠? 네, 안 들어주십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가 다 쓸게요. 복권 맞게 해주세요. 그래,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요. 그거 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네,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일반적인 방법.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계획을 있고 여기에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시편 106편 13절 그들은 이내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으며 그들은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도다. 107편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시편 81편 12절이 흥미롭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에 버려두었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오히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계획을 고집하고 우리 계획대로 살려는 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며 심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고집을 내 계획을 자꾸 세우면요, 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축복과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문제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저절로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무서우시니라는 이 구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무서우시며, 그러니까 그 무서움이 흉측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경외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경외감에서 경배, 예배가 오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대단한 것을 보면 놀라워하고 그것을 저절로 칭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단하심, 높으심을 깨닫게 된다면 저절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욥기의 주제죠. 그래서 욥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욥은요, 성경에서 우리의 순서가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를 봐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기 처음에 욥을 칭찬하세요. 사탄이 왔을 때도, 그죠? 그럼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인데 아브라함은 75년이 있어. 그러니까 75세에 25년이 지나고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낳고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최소한 한 이삭이 몇 살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15세부터 17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115 이 정도 됐을 때 드디어 이삭을 바치는 일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확증을 받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동시대인데 욥은 그때 이미 가장 의로운 사람이란 칭찬을 받았어요.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사탄 보고 그랬잖아요. 다 돌아보니까 욥 같은 사람 많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동시대 인물 가운데서 믿음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 앞서서 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의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시대에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으니까 그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된 거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그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거야.
근데 욥은 이거를요 엄청 반박을 해요. 왜 반박을 하냐? 그 원리 맞아. 그러니까 욥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이 원리는요 부정은 안 해요 욥이. 그런데 욥이 부정했던 건 뭐냐면요. 친구들의 대답에 그 질문에 친구들의 그 얘기에 동의 못했던 건 뭐냐면요. 잘못하면 벌 받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내가 믿어보니까 섬겨보니까 은혜가 풍성하셔서 잘못하면 벌을 주시지만 내가 지금 받는 벌을 놓고 봤을 때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 난 인정해. 그런데 내가 받는 벌을 놓고 볼 때 내가 그렇게 큰 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건가? 그건 나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게 굉장히 깊은 주제인데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동의하는 건 있었어요. 논쟁이 있어서. 동의는 뭐냐? 잘못한 사람 벌 받는다 이거예요. 욥이 동의 못한 거는 맞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엄청 논쟁을 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누구 편을 들어주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나타나셔서 근데 하나님이 욥이 맞다, 친구가 맞다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작동하는지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뭐 오리온 성자부터 해서 바다 밑에 길이 있다, 뭐 눈 저장고 아냐, 뭐 이런 자연과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창조과학자들이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엄청난 얘기를 막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때 42장 1절이요. 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이 하실 수 있으시고 또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도 없이 계획을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그러므로 내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고 내게는 너무 놀라운 것들 곧 내가 알지도 못한 것들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려주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즉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 잘못 살았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이 우주에 욥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만 계속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욥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나는 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 계시는구나.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추정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친구들하고 논쟁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친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그 뜻과 계획을 베풀고 계시구나. 이거를 확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막 말을 한 거가 부끄러운 일이 된 겁니다. 왜요? 욥은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의인이었어요. 칭찬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명함도 내밀 수 없는 분이구나. 이거를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깜깜한 데 살다가요 밖에 갑자기 환한 빛으로 나오면요 눈을 못 떠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 환한 빛으로 나오면 내 모습이 확 보이죠. 그러면서 나의 부끄러움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위대하심을 기준으로 나를 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을 묘사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벌레, 먼지, 수증기. 우리가 존귀하지 않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창조물 중에서 제일 존귀한데 그 존귀한 창조물을 만드신 분은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요 우리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욥이 이걸 딱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왜요? 내가 내 의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했구나. 이걸 느낀 겁니다. 절대자 앞에 서니까 상대적인 자기의 의나 자기 지식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욥기 3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멸이 나에게 공포였으며 그분의 높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 절대자 앞에 서면요, 자기 존재가 붕괴되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이게 이상하죠? 태양에 가까이 가면요, 그 어떤 존재든지 태양에 가까이면 그 존재가 해체됩니다. 붕괴돼요. 그렇죠? 왜요? 태양은 너무나도 막대하고 광대한 에너지를 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어떤 존재도 자기의 그 존재의 정체성을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붕괴되고 녹고 사라지고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가까이 못 갑니다. 우리는 붕괴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아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최초로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을 또 부른 존재가 누구냐면 다름 아닌 또 루시퍼였습니다. 이거 참 흥미롭죠. 루시퍼가 또 엘 엘리온이다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만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너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여, 내가 어찌 그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안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여기 나오죠. 내가 누구같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놀랍죠? 루시퍼가 창조물 중에서 제일 뛰어났는데 루시퍼가 사탄이 됐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마음속에 사탄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사탄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누구같이 된다고 되기를 원했던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 같이 된다. 이 마음을 품는 순간 루시퍼에서 사탄으로 타락한 겁니다. 이게 창조물들의 비극이에요. 이게 간격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넘고 하나님 같이 되겠다 그러면요, 그 순간 그 존재는 타락하고 파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요, 천사들을 포함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면요, 타락하고 파멸로 가는 거죠. 자, 요 이어서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